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표현이 이 글을 읽는다든지 이 내용을 듣는다든지 적어도 인간이라 먹어야 산다.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또 코에 숨을 쉬면서 살아야 하는 코에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남자 아니면 여자죠. 남자 아니면 여자. 요 조건 자체가 있을 적에 우리는 그를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형태다. 사람으로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지금은 뭐 그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뭐 그런 것 새삼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이 내 모습이 현재 있는 내 모습, 지금 현재 2012년이라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사람에서 이미 변질되어서 인조인간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인조인간이 되어 있다. 분명히 먹는 거는 먹는 거고 코로 숨을 쉬는 건 숨을 쉬면서 남자 혹은 여자로서 이 내용을 듣고 있지만은 사람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사람에서 인간으로 한 번은 변질되었고 그 인간으로 변질된 것 중에서 또 인조인간화 되었다. 2012년에서 인조인간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거죠. 언제부터 인조인간이 됐느냐 그리고 언제까지가 인조인간이냐 할 때 언제부터 인간은 정말 참 설명하기가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조인간이 이때까지다 하는 것은 2012년까지 2012년을 우리가 딱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인조인간 다음에는 무슨 인간이냐 지금 2018년인데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이 되어졌다. 우리가 제품인간으로서 부른다. 이 시작점은 또한 2012년이다. 2012년 그런 기점에서 우리 인류연대에서 제한적으로 분명히 규정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왜 인조인간이며 왜 제품인간이라 부르느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내고 그것은 결국 만물의 관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내용에서 사람의 한 개인의 어떤 능력 한 사람의 어떤 참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사람일 때하고 인간일 때하고 인조인간일 때하고 제품인간일 때하고 이 내용이 적용되어지는 데에 비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개인이 인지하는 그 어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그 요소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인조인간 또 제품인간 하는 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는 내용에서도 이 퍼센트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 퍼센트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 76장을 부르는데,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가는 만물에 있는 내용을 내 한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전혀 어떤 것에서 이질감이나 그 별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존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는 가운데서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진다라는 이 생각, 이런 개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해와 달과 별이 있더라도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먹는 거, 그러면서 코로 숨을 쉬고, 그러면서 남자로 여자로 존재하는 것에서 분명한 하나의 그 요소가 있는 것, 그것은요 제품인간이 되는 것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이 내용에서요 분명히 하나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거라고 구분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품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현재 제품인간이라는 자체 인지하는 인지, 내가 제품인간이구나, 제품인간이 이전에 인조인간이 있었고 인조인간의 시대를 거쳐서 분명히 지금에 이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품인간의 이 형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을 내가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조인간일 때는 그 환경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전체가 구조적으로 인조인간화 시키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인조인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에 넘어가는 이 내용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인간이 구조화되어지는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2012년 기점에서 그걸 발견하고 2012년 이후에는 인조인간이 끝나는 거죠. 그 발견한 것으로서 끝이 나고 지금은 제품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제품인간의 이 구도 속에, 이 환경 속에 전부 다 있다. 이것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서 이거 아닌데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치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에덴의 동쪽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치 그 환경이에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 이거 내 싫어, 여기서 내 벗어날래, 이런 내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품인간인 현재에서 2012년 지나면서 모든 인간이 제품인간이다. 그럼 이 환경 자체에 있으면서 인간으로서 제품인간으로서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제품인간 자체를 일단 객관화시키는 이 내용은 인조인간이라는 요소가 왜 인조인간이란 구조를 한번 지나왔느냐, 그리고 인간이란 내용은 뭐냐, 그리고 또 마침내 사람이란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데 대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 대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지, 환경 자체를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라,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다른 환경을 만들자, 이런 내용은요 안 맞는 거죠.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 인간, 인조인간, 제품인간 지금 요래내갈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오피림에 지배되는 분명한 또 환경이 다가옵니다. 이 제품인간은 제품인간의 그 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네오피림의 인간에 의해서, 네오피림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내용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품인간의 시대라. 붙여주면서 결국 인간은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가장 원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제품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주지, 제품인간이라고 하고 그냥 끝이 났다, 이게 포장이다. 여기도 제품인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사람이 개인이 다 인간이면서도 제품인간의 자리에 내가 들어있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있는데, 여기서도 한 개인은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사람의 기능, 사람의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목적을 나타내는 데는요, 이거 자체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내가 그러면 그런 능력을, 내가 그러면 그런 어떤 삶을 사는데 반응해야 되는 것은요,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라. 개인이 그걸 알고 지금 상황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본래적인 사람의 어떤 위치에, 코에 숨을 쉬면 왜 숨을 쉬며, 왜 남자며 왜 여자며, 식물에 대해서 먹을 것은 분명히 먹지만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하는 건요, 결국 개인이에요. 개인. 이런 개인의 어떤 여러 분명한 어떤 그 반응을 해야 될 요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행적에서 분명한 어떤 첫 단초가 되어지는, 내가 지금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변화되고 인조인간 되어지고 제품인간 되어지는 것은 제일 먼저 이것을 본인이 깨달아가고 인지하는 내용에, 어떤 보면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는 장치로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그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장치가 사춘기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사람일 때나 인간일 때나 인간 시대나 그리고 인조인간 시대나 제품인간 시대, 앞으로 네오필름 시대도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이 사춘기 장치는요, 항상 적당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기능을 나타낼 때 되면 본인이 분명히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12살쯤에서 모든 사람에게 12살쯤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사춘기적인 반응이 다 나타나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환경이 인조인간 시대나 인간 시대나 그 이전 시대, 어떤 시대, 그리고 제품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사춘기를 만나는 그 환경을, 이걸 그냥 무심하게 보낸 거예요. 무심하게. 근데 인조인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품인간이 들어가는 지금에는 이걸 강하게,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때에 내 한 사람이 제품인간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자체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길을, 능력을, 그 힘을 사춘기 때 길러야 되고 사춘기 때 배양해야 되는 요소로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바꾸자는 거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환경이 되는 인조인간에 대해서 제품인간이 된 그 자체에서 그 환경을 한 개인이 바꾸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에 한두 사람이 또 그것이 어떤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화되고 반응했던 그 수많은 내용이 엉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춘기를 당한 한 사람이 그것 바꾸라 하면요, 전부 다 기겁을 해버려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은 마치
노아에 의해서 12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노홍수 날 사태를 미리 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 자체를 노홍수 날 걸 갖고 노홍수 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제품 인간 된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는 마치 물을 엎질렀다는 엎질러진 물하고 같아. 이미 그 환경 자체가 만들어져 버렸어. 한 개인이 반응하기는 때가 늦은 그것도 때가 늦었다 할 정도 그런 말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아는 거죠. 때를. 지금의 때는 사춘기를 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만날 때 분명히 제품인간이라는 이것 자체 제품인간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네오피리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요소를 우리가요 지금의 사춘기, 모든 사람이 가진 사춘기 앞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지금까지 그 긴장을 안 했다는 예서로 보내버렸지. 그냥 인조인간이라 만드는 학교 공부라든지 어떤 그 사회 어떤 제도 속에 그냥 국가를 이루었는데 동력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원시키는데 사람이 사춘기를 당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동원시키고 애들을 학교 공부시킨다고 보내버리는 그런 어떤 구조, 그게 인조인간이에요. 인조인간. 그 속에서 모든 세월을 다 보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인조인간의 시대를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제품인간의 시대를 만났는데 제품인간의 시대에서 또 그러면은 네오피림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데 그 엄청나게 존귀한 장치를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인조인간 시대 이전에 있던 모든 시대, 우리의 그 반응이 사춘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있는 사춘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는 말 못하고 유일하게 한 나라만은, 한 민족만은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인간에 대해서 사춘기에 대한 이 내용을요 한 나라는 적어도 이걸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우리가요 부여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만은 사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는데 사회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 힘이, 그 저력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있었지만은 1945년에 나라를 일으키고 지금 한 70년 지난 중에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주변 나라를, 그 큰 강대국들을 쩔쩔매게 만들면서 힘을, 존재의 힘을 마치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사춘기를 보낼 때는 이게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나이가 70년쯤 되면서는 많은 사람들을 참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말.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내요. 가능성을. 분명히 네오피림 시대는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품인간이 넘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시대가 네오피림의 시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건 개인이 지어내는 거나 어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있는 노홍수가 있을 적에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까? 노홍수라고 하는 이 사태에서 노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결국 네피림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네피림이란 이 존재가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현재 제품인간 되어진다 할 때 제품인간 자체가 대부분 잘 알아요. 왜 제품인간을 하는지. 인간이 생활하는 속에서 구조화 되어지는 과정을 이미 넘어버린, 구조화는 교육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조가 되어 가는데, 제품인간은 사회 전체, 환경 전체가 인간 자체를,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개인이 의도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딱 일정한 틀로서 계속 집어 있는 거예요. 차를 타야 되고 전철을 타야 되고 전화를 써야 되고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전체가 인간이요. 옛날에는 전혀 없던 기기들을 가지고 그 기기들 속에, 시스템 속에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옛날에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직장을 안 들어가고는 도대체 근거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환경으로 들은 이 환경 자체가 바로 제품 인간화 되어진다라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음에는 이제 이 환경 전체보다도 더 인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그 인간이 뭐 먹을 것을 걱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코에 숨 쉬는 걸 걱정할 거예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걱정할 거예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지 걱정할 거예요. 전혀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런 인간인 행세를 하면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기존의 인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의 능력 자체는 그들에 비해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능력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정한 특정한 분야에 필요한 어떤 기계적인 요소를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시하게 하니까 그것 자체에서 인권 자체에 대한 부여가 법적으로 부여가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갈등이 나타날 수 없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들은 자꾸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간은 제품인간이라 보는 거지만은 나중에 네오피림적인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간, 그걸 우리가 네오피림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예측이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지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지난 지금에 그런 때를 우리는 예수님 올 때다.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너무너무 임박하면은 반드시 그런 요소가 나온다. 그리고 그 가서 결국은 내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그들하고 분명한 차별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느냐. 전혀 없는 인간들이 바로 네오피림 인간이에요. 그럼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들어가야 돼. 요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내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지 안 살지 내가 모르는데 뭘 내가 새삼 저렇게 준비하고 사춘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뭐 따지고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준비하는 거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녀를 두지 아니하면은 그때 남겨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한 사람 여자로서 나로 인해서 남겨지는 자녀가 이 네오피림 시대를 지나서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해야 될 이 요소는요, 모든 사람 앞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사춘기를 지났다고 해서 이걸 예사로 지나버린다. 이미 나는 사춘기 지났으니까 아이 그거하고 내가 관계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제품인간이란 이 요소를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소홀히 했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해야 되고 이 사춘기 때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남겨진 후손들이 대가 끊길 수는 뻔한 거예요. 뻔해요. 못 견디니까. 제품인간 시대에서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이요 거의 없다니까. 네오피림의 시대를 간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는 사람으로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므로 네오피림 시대, 제품인간 시대는 사람들이 사춘기를 예서로 보내버리고 소홀히 한 사람들은요, 자손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